9월 5일 목요일 아침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외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비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시신을 보내 이르되 모아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3장입니다. 자, 3장 배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5절에 보니까 자,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아합 때만 해도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배경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에돔과 함께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모압 배신 이후에 모압을 치러 가는 내용이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배경을 잘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 무대는 북이스라엘인데,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갑자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등장할까요? 자, 관계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초반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자,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 오므리고, 그 다음 왕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잖아요. 자, 아합이 딸 아달랴를 낳거든요. 이세벨로부터 아달랴를 낳는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호람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헷갈립니다. 주 초반에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는데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할 때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이 관계도를 잘 그리면서 이해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초반에 본 인물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나오고,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호람은 바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나중에 여호람과 결혼을 했다가 남유다의 7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이 다윗 왕조를 거의 멸절시킬 뻔합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이라고 하는데, 유대 랍비들은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아니라 19명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달랴를 빼버리는 겁니다. 여자라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상숭배를 들어왔던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20명 왕에서 빼버려서 어떤 학자들은 남유다의 왕이 그래서 19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조금 관계도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관계도가 아마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완전 이해되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필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관계도 이해를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하죠. 여호사밧의 아들 남르다 왕 여호람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람 때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후 왕조로 넘어갈 것이거든요. 복잡하죠?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여호람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부모 아합과 같이 바알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합은 대놓고 이방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조금 달라요. 열왕기 상 12장에 가면 세겜을 수도로 세울 때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고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아합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대놓고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실 오늘날 신자들이 범하는 죄는 아합의 길보다는 사실 여로보암의 길과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잖아요. 지금 여호람이 그 죄를 지었대요. 근데 죄는 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 이유를 볼게요. 자,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므리 왕조는 BC 885년에서 841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때 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외적인 번성기를 구가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모압 왕이 해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나자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자, 그러자 여호람이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고 그리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누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구하는데 여호사밧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사돈 때 총각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죠. 자, 7절을 볼까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죠. 이렇게 사돈지간이니까 한 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세 나라가 연합정선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정선을 형성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길을 둘러간 뒤 7일 만에 먹일 물이 없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려요.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을 볼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선지자를 위기 때 찾지 않는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위기 때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합니다. 열왕기하가 지금 왕의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한데 이제 정리하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니까 잘못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위기가 오자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위기가 와도 선지자를 찾지 않죠.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 왕 봤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들자 어떻게 하죠? 다른 이방 신을 찾잖아요. 차이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차이예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위기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선지자를 찾지 않는데 여호사밧은 잘못하긴 하지만 위기 가운데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간 신호등을 보내자 즉시로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물이 마르는 빨간 신호등을 보내자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보내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처럼 남유다의 여호사밧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빨간 신호등을 보냈을 때 즉시로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빨간 신호등을 보내십니다. 왜 보낼까요? 나 찾으라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고 너네 지금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를 찾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빨간 신호등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계속 보내세요. 그 신호등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여호사밧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물이 마르자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빨간 신호등을 보내시는데 그 빨간 신호등을 보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반응하겠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해서 빨간 신호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빨간 신호등, 그 신호등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민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간 신호등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